저는 이제 청소년 시절에 산기도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여기 산기도 다니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산기도를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어김없이 그날 밤에는 산기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쯤 되면 교회 앞에 봉고차가 세워져 있었고, 목사님은 거기 오는 사람 뭐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니라 밤 10시쯤 교회 오면 그 봉고차 타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이제 기도원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산 기슭에 대구에 이제 불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바위에 올라가면 불 받는 거예요. 불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둘러 앉아서 후레시안에 켜서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한 2, 3m씩 뛰어서 소나무 하나씩 잡으라는 거예요. 소나무 한 마리 잡고 오늘 소나무 하나 뿌리 하나 뽑고 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소나무 흔들어 봤습니까? 산에서 소나무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무릎 꿇고 소나무 아무리 흔들려도 내 몸이 흔들리지 소나무는 안 흔들립니다. 아무리 소나무 뿌리 뽑았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뭐 누나 엄마 뭐 동장님 기도까지 다 하고 대통령 기도 뭐 전 세계 대통령 기도까지 다 해도 10분 지나고 20분 지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부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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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소리도 들리고, 괜히 막 동물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을 엄청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가 했던 그 주기도문 방금 전에 예화랑 비슷합니다. 참 효율적이죠. 막 외우면 무서움은 달아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또는 그 기도는 누가 들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의 그 배경과 상황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오용하고 바른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는 이런 거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그 기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주 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주제가 좀 많습니다만 7가지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 나는 자존감이 떨어졌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죽고 싶어, 관계적으로 소외될 때에 우리의 자존감은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열등감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라한 모습, 나의 열등감, 나의 낮은 자존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관계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든든한 관계가 내가 초라해 보일 때 나의 존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다락방 다시 시작하죠. 이 다락방 너무 소중합니다. 부모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든든하고 최고의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역사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겠습니까?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다윗 왕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이거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극히 낮은 피조물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기도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저희 집에 자녀들이 이제 용변을 보고 아직 손이 닿지 않아서 뒤처리를 잘 못해요. 그럼 이제 용변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거실에 있는 저한테 또르르 와가지고는 엉덩이를 지켜들고 똥을 닦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냄새난다 저리 가라 할까요? 물티슈 가지고 예쁘게 닦아주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면 잘 쌌다고. 아버지 앞에는 격식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형식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나의 열등감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부족함마저도 다 사랑해주고 다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준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 이 비교적이고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청소년 사역할 때 선생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좀 오해도 있었고 좀 불편한 관계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부서를 옮기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억울해도 하시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 말미에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니까,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어떤 나의 초라한 일들, 내가 나를 봐서도 너무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열등감, 낮은 자존감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유 없는 시련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이유 없는 시련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열심히 살지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마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참 많이 수고 많으셨죠? 저도요. 우리 모두 수고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유 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원치 않고 또 바라지 않았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예배를 빠졌습니까? 11조를 빠뜨렸습니까? 내가 뭐 죄를 지었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하나님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면 그곳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내 마음 천국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모든 혼란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앞에 보이는 파도만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파도를 넘어서 저 지구 밖에서 그 파도를 보면 이 파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파도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이벤트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이벤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한번 살펴볼까요?
왜 하필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집에서 태어나게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3살 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일은 꼬입니까? 모든 것이 모순 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 인생을 아는 거예요. 요셉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 형들에게 왕따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웬 아줌마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인생 꼬입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 잘 해몽해줬다는데 왜 2년 동안 그걸 까먹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닥치는 문제들, 지금 내가 봐서는 도저히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보며 지금 막 숨가쁘죠. 그런데 모세를 보았고 요셉을 보았듯이 내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통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그런 기대와 섭리를 믿으면서 인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 없는 시련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왕으로서, 하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이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까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염려될 때. 우리의 염려와 고민의 대부분은 어떤 고민들입니까? 뭐 먹지? 뭐 입지? 어디서 살지? 모든 기도들, 모든 고민들의 대부분은 삶의 염려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대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내가 호흡을 몇 번 해야 되는데 산소를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아마 일평생 오늘 내가 호흡해야 되는 이 산소 공급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산소 이만큼 필요할 거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세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걱정한다고 성적이 오릅니까? 걱정한다고 형편이 나아집니까? 걱정 많이 한다고 건강해집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 많이 해서 키 클 것 같으면 제 키가 이렇겠습니까? 제가 염려 많이 해가지고 장진규 목사님처럼 키가 클 것 같으면 뭐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고 주구장창 염려하겠죠. 아무리 염려해도 키는 안 크는 거예요.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돌보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가 농사 짓더냐? 새가 저장하더냐? 들에 핀 꽃을 봐라. 그 들에 핀 꽃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염려는 은사가 아닙니다. 염려는 특기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것은 신앙 없음을 표현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오늘 나의 필요한 양식을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갑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지금 나에게 있는 건 뭡니까? 어떤 문제도 있겠죠. 어떤 숙제도 있겠죠. 어떤 눈물도 있겠죠. 어떤 한숨도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안 주고 저거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어제도 하루 살았고요. 오늘 또 하루 살고요. 내일 또 우리는 하루 살 겁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얻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욕심 버리면 걱정도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삶의 염려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거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막 책임감이 엄청 커져가지고요.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너 나 그렇게 못 믿니? 너 나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 만들 거야? 우리의 염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염려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로 우리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람 관계로 힘들 때.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삶에서 살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사람들과 나 이제 못 지내겠어 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관계 안에서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가 힘들어서 학교 때려치는 것보다 그 안에서 관계가 힘들어서 학교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아요. 직장에 일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보다 직장에 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은 어떤 일이든 다 힘들죠. 그런데요, 함께하는 사람이 좋으면요 밤새 일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좋으면요 야근이 재밌어요. 저는 지금 재밌습니다. 네.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그거 힘들어가지고 나 엄마 안 할래 하는 분들 없죠. 뭐 때문에 힘들어?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반찬 해놨는데 이 녀석들이 반찬 투정하면 다시는 반찬하기 싫잖아요. 김치 하나만 내놔도 엄마 어쩜 이렇게 맛있어? 다음 날에는 계란말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또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미움과 정죄는 모든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관계의 갈등, 이 큰 문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관계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트러블들이 엄청난 일 때문에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너 왜 내 양말 신었어?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너 왜 내 볼펜 썼어? 너 왜 나 장난감 네가 만지는 거야? 그 엄청난 일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들이 생깁니다. 엄청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버리면 공동체는 회복이 되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가정은 파괴되고 공동체는 와해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기둥 같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야 합니다. 욥은 믿음 좋은 사람이죠.
재산도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은 다 탕진하고 자기 몸 역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일들을 듣고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합니다. 조문합니다. 그러고 갔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아, 너 보니까 너 죄 때문에 이렇다. 너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 욥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막 서로 간에 막 실강이를 벌이고 1장부터 40장까지 서로 욕하는 게 욥기입니다. 그런데요, 40장, 41장까지 서로 욕하면서 서로 막 뭐 볼 게 없어요. 서로 그냥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의 우리 인생 알지 않습니까? 욥의 지금 당장은 완전 뭐 극심한 고난이지만 욥의 인생이 끝끝내 회복됐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회복된지 아세요? 그 전환점이 어딘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속을 막 긁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40장까지는요 서로 그냥 욕하면서 서로 했지만 42장에 와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공경에 빠진 욥 어떻게 회복됐다고요? 우리의 기도문이 언제 막힙니까? 우리가 왜 마음이 답답합니까? 풀릴 듯 왜 이 문제들은 풀리지 않을까요? 사랑관계의 어려움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 우리의 삶에 뭔가 우리 가정에 뭔가 꽉 막혀있는 그런 무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욥처럼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하시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리인데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너희들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용서를 회복하는 것, 이거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힘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다라는 말은요, 잊어버리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용서했다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기억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5번째로 죄 문제로 괴로워할 때,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책 중에서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책은 형법책이겠지만 그 다음의 책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에서 끊임없이 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자꾸 죄 이야기 많이 할까요? 해결책이 있거든요. 성경책에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계속 들춰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물쩡 죄 문제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이, 마귀가 그 죄로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같은 게 순장한다고? 야, 너 같은 게 교회에서 봉사를 해? 야, 네 같은 게 무슨 찬양을 해? 네가 교사를 한다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네가 목사야? 이러면서 해결되지 않는 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나는 그래, 나는 집사감도 안 돼, 난 권사감도 못해, 난 순장을 못해, 난 교사를 못해, 나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죄 문제를 하나님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죄 문제로 괴로워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 번째로 우리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유혹을 이기고 싶을 때, 유혹을 이기고 싶을 때. 지난 겨울에 강원도 주문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그래도 바다까지 갔으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바다 낚시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낚시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모르니까 그 낚시 전문점이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요즘에 낚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어 잡을 수 있대요. 전어가 철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전어를 잡으려면 어떤 낚시대? 이 낚시대 사래요. 찌는 이거 사래요.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돈 주고 샀습니다. 전문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저기 저 방파제, 저기 가가지고 저기가 포인트니까 저기서 잡으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거기 가서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도대로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전어가 한 마리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저 옆에 한 10m쯤 떨어진 그 자리에서는 어떤 아저씨가 전어 엄청 잡는 거예요. 엄청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고 그 자리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잡나 보니까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바게스에다가 뭐 이렇게 다라이 하면 안 되죠. 그 뭐라지? 양동이에 이거를 바게스라, 이게 뭐라 그러죠? 컵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바게스? 바가지. 죄송합니다. 바가지. 양동이에다가 바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각종 이렇게 그 곡식 같은 거 갈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한 바게스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퍼가지고 바가지로 퍼가지고 바닷가에다 계속 뿌리는 거예요. 촤. 그러니까 한 몇 분 지나니까요, 고기들이요 바글바글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낚싯대를 들이우니까 뭐 들이우는 족족 잡아내는 거예요. 족족. 뭐예요? 밑밥 때문에 전어들이 엄청 몰려드는 거예요. 그 전어들은요, 그거는 그 밑밥 조금 먹으려다가 결국 죽는 거죠. 우리에게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좋아한다 생각하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유혹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유혹이 있고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결국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욕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욕심을 좀 이기려면, 이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죽으면 욕심도 사라지는 겁니다. 내 욕심이 사라지면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죽는데, 내가 죽으면 욕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 내가 죽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 통성기도 했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유혹으로부터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늘 죽으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마귀를 이기고 싶을 때
마귀를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모 이단에서는요, 귀신론이 있어서요,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이 들렸대요. 어깨만 걸려도 여기 귀신이 앉아있대요. 어깨 좀 아프십니까? 막 귀신아 떠나가라.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귀를 또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마귀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부적 붙이면 이길까요? 소금 뿌리면 이길까요? 푸닥거리 하십니까? 푸닥거리 하시면 이길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을 신으시너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마귀는 존재합니다.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마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야, 우리 평화협정 맺자. 나도 가만히 있을 테니 너도 나 공격하지 마. 그런 일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영적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손 붙들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싶을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보여주신 기도, 본이 되는 이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 주기도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면 너에게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어떤 때를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은 주기도문의 해답들을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유 없는 시련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살까 염려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람 관계로 힘들 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죄 문제로 괴로울 때 우리 죄를, 유혹을 이기고 싶을 때, 마귀를 이기고 싶을 때, 할렐루야,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루 한 절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한 절 말씀 묵상한 그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좀 모아봤거든요. 그 영상, 짧은 영상인데 그 영상 함께 보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감사해요. 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돌보시는 양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완악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럽고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른 땅을 샘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 삶 가운데 임하여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시며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으로 엮어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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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